두 가지를 살펴보는데요. 간단한 그 주제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하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 생의 마지막 부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재판받고 끌려가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27장 31절도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형 언도를 받으시고 이제 그 끌려가시는데, 중간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드시니까, 굉장히 무거운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채찍 맞고 너무 고통스러운, 힘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가시는 게 어려우니까 이제 병정들이 그 옆에 있는 그 구레네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를 대신 이제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런 장소, 그런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들이 그분을 조롱한 뒤에 그분에게서 그 긴 옷을 벗기고 그분에게서 그분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분을 끌고 나가니라.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이름의 구레네 사람을 만나 그에게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라 하는 곳에 이르렀더라. 요한복음 19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그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예수님을 맡아서 끌고 가니라. 그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장소라 하는 곳으로 나아가셨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골고다라 하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에는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끝까지 지고 가신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른 복음서는 이제 지금 마태복음 이걸 보면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간단한 주제니까요. 그럼 요한복음은 왜 시몬이라는 이름이 안 들어가 있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고 가신 것으로 다 이렇게 나왔느냐? 그리고 공관복음,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왜 시몬이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느냐? 이것은 이 요한복음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요한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그 주제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냐, 그런 포인트를 강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필요 없는 것을 넣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관복음은 그게 아니고, 공관복음은 그냥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언도를 받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가실 때에 그 십자가가 옮겨진 과정을 그냥 평이하게 그냥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는 이 시몬이 나오는데, 누가가 그러면 여기 지금 정리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 공관복음은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가 어떻게 옮겨졌는가,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기록한 거고요. 이제 누가가 기록한 것을 보면 조금 이렇게 또 이렇게 더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는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붙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주고, 그가 예수님 뒤에서 그것을 지고 가게 하였더라.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누가복음 23장 26절 읽어보면 더 구체적으로 그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마태나 마가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가시다가 너무 힘드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을 잠깐 지고 가게 했다. 요한복음은 그냥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이렇게 했는데, 누가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마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시는데, 아침에 좀 이른 아침이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너무 힘드시니까 병정들이 이렇게 가다 너무 늦을 것 같으니까 마침 거기에
그 거리를 이렇게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시골에서 마침 오고 있는 마침 시골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서울이니까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건강해 보인다 그래갖고 붙잡아서 그에게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워지게 하고 예수님은 그 뒤에 따라가게 이렇게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 앞에 가시고 그걸 따라가게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죠.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 십자가는 잠깐 동안 예수님이 힘드셨을 때 이 구레네 시몬이 이제 지고 갑니다. 이게 전체의 그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은 그 십자가가 누구 거냐?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의 십자가다. 그리고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언도를 받으시고 갈보리 언덕까지 가는 그 과정을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해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제 주장하는 것은 이제 질문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갈보리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걸로 되어 있는데 누가 지고 갔느냐 이런지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참고로 여기 저는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 여기서 나오고 이제 끝나는데 이 사람 딱 나왔다가 한번 끝나고 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는 사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성경은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아닌 밤중에 홍두깨잖아요. 갑자기 서울로 올라오는데 무슨 행사인지 뭔지 막 사람들이 저기 하고 어떤 불쌍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알겠죠. 십자가는 당대 최고의 형입니다. 제일 나쁜 죄를 지은 사람, 극형에 처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는 최고의 형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저 사람 아주 엄청난 죄를 지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구레네에서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 그걸 봤죠. 근데 느닷없이 자기가 붙잡혀갖고 그 십자가를 지고 하는 거예요. 잠깐 동안. 자기도 엄청 힘이 들었겠죠. 그 예수님과 앞에 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쫓아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났을까 성경은 아무 얘기하지 않는데, 이게 많은 것을 아마 시몬은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이게 내가 갑자기 왜 이런 불행한 일을 당했느냐 생각을 해봤겠지만, 예수님하고 앞뒤 가면서 혹시 대화를 나눌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거기까지 갈보리 언덕에서 완전히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돌아가 숨을 거두실 때까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가면 거기서 이 구레네 시몬을 만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소망을 생각해 봅니다. 여기 골고다하고 갈보리라는 그 용어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많이 여러분들 들을 수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보면 이 골고다하고 갈보리 그 용어를 많이 여러분들 부르시게 돼요. 근데 갈보리라는 용어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서. 갈보리라는 말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건데 누가복음 23장에 딱 한 번 갈보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골고다하고 갈보리는 원래 그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 헬라 말로 기록이 됐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 말로 기록을 하게 하셨어요. 영감을 주셔서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기록을 할 때 하나님께서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 말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은 물론 이제 히브리어고요. 그래서 원래 이 골고다와 갈보리라는 말은 그리스 말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골고다는 그리스 말로 쓰여져 있지만은
원래 히브리어의 의미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히브리어 혹은 또 히브리어의 방언이었던 아람어. 그 히브리어로 이 해골이란 뜻, 영어로 스컬인데 이 해골이란 뜻은 굴갈타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굴갈타. 이것을 그리스 말로 기록하다 보니까 이제 골고다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음역 번역이 된 거죠. 골고다, 굴갈타가 골고다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 그 히브리 그 단어를 정확하게 아주 문자 하나씩 정확하게 기록을 옮긴다 하더라도 언어가 다르니까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어로 또 이 칼보리란 말도 해골이란 뜻인데 이건 원래 이제 여기 그리스 말 크레니온이라고 하는데 크레니온 이걸 이제 라틴 벌게이트 그것도 바른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라틴 벌게이트 이 캐톨릭에 쓰는 라틴 벌게이트가 아니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썼던 라틴 벌게이트는 칼바리아로 번역이 됐어요. 이게 이제 영어권으로 들어와서 캘버리, 우리는 갈보리, 또는 캘버리라고 이렇게 그 용어가 이제 굳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캘보리는 누가복음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럼 마태, 마가, 요한, 이 요한은 캘보리라는 말을 쓰지 않고 다 골고다를 썼어요. 그러면 마태, 마가, 요한은 출신이 히브리 사람입니다. 유대인.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익숙한 용어를 이렇게 성령께서 쓰게 하신 거고, 누가는 유대인이 아닌 걸 여러분 아시죠? 이방인인데 의사였습니다. 의사. 그래서 누가는 갈보리로 기록을 이렇게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골고다가 몇 번 더 많이 쓰였는데 이 갈보리라는 말이 지금 훨씬 더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갈보리는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사용한 용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마태, 마가, 이 요한에는 골고다로 쓰고 있는데 이 골고다는 용어보다 갈보리가 지금 훨씬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건 뭐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신약교회가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방인 국가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 국가예요. 아직 유대인들은 신약교회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 크리스찬이 소수에 불과해요. 지금도.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앞으로 눈을 뜰 때가 오는데 역사적으로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거의 이 복음이 어디로 들어왔냐? 유대인들은 지금 눈을 감고 있고 대신 전부 이방인 사람들이 받고 있어요. 대표적인 일본, 우리도 이방인이고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방인 국가에서는 갈보리가 제일 많이 쓰이고 있어요. 골고다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골고다하고 갈보리가 또 다른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골고다는 원래 히브리어에서 온 어원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골고다나 갈보리라는 뜻 자체가 지금은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지만 원래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죠. 이게 십자가도 원래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아주 최고 나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최고형을 언도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아름답게 보죠. 이 골고다나 갈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해골의 장소를 하면 여러분들 좋아하겠어요? 갈보리가 해골이란 뜻이잖아요. 예. 골고다가 사람들이 죽은 시체가 있고 해골이 널려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한참 있다 죽고 나면은 해골 같은 것만 남아있어요. 뼈만.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때 당시 왜 그런 말이 쓰여졌을까? 범죄자들이 처형을 받습니다.
근데 잘 묻어주지도 않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가 같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방치해요. 이런 데서 나중에 보면 해골이 여기저기 이렇게 둥글어 다니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갈보리, 골고다. 거기에 예수님이 가셔서 우리 대신 이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이 갈보리 언덕, 그 골고다 언덕을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참 한 번은 주님 오시기 전에 가봤으면 한 생각이 있는데, 뭐 안 가봐도 꼭 안 가봐도 됩니다. 근데 가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려니까 어차피 성경을 공부하면 거길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가면은 그 성무덤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혔던 그곳에 성무덤 교회가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정확한 사실 갈보리 언덕이 어디였느냐, 골고다 언덕이 어디였느냐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분명히 이건 틀림없습니다. 예루살렘 시를 넘어서,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문 밖에 가셔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랬거든요. 여기 히브리서 13장 12절 보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런 걸 보면 예루살렘 그 안에는 아닌데 분명히 예루살렘 시계를 넘어서 갔는데 정확한 위치는 사실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카톨릭 계통의 교회가 거기다가 성무덤 교회를 지어놓고, 저는 안 가봤지만 이게 사진 같은 데 가보면 다 카톨릭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갈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성지순례 갈 때 그냥 그런 식으로 아무 개념도 없는 그 성지순례단 쫓아다니면 가서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염된 걸로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성경대로 이렇게 가서 보려면은 이렇게 좀 진리를 알고 어느 정도 그런 가이드의 안내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끼리 가야 되는데 우리끼리 주님 오시기 전에 갈 수 있겠어요? 한번 기도해 봅시다. 아, 67번입니다. 67번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데 거기에 이제 그 헤롯이 당신은 죄패,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다, 이것을 이렇게 그 패를 써서 붙이는가 봐요. 근데 이 헤롯이 그것을 붙였습니다. 이름을 붙였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죄패명이 조금씩 다 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다. 마가복음은 유대인들 왕이라. 또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여기는 예수라는 말이 이 마태복음과 비교하면 안 들어갔고요. 요한복음은 이제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 머리 위에 붙인 명패가 하나도 일치하지 않는데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 정확하게 정말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뭐 사실 100% 논리적으로 맞아도 안 믿는 데는 당할 데가 없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자기들 논리에 부족하면은 안 믿으려고 하거든요. 사실 이 문제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다른 이런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명패는 사실 명패를 각 복음서의 기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명패를 다 기록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헌법 조항이 우리 국가에 1장 1절 있다면 그 1장 1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대로 다 기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헌법 1장 1조는
뭡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 헌법학자는 이걸 중심으로, 이 사람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 헌법 1조에는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지 누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명의 복음서 기자가 왜 이렇게 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사람들 나름대로 성령께서 그 중점을 두고 그렇게 그 부분을 기록하게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마태복음은 그분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 그것은 제명을 붙였더라. 그런데 이 마태복음하고 이 누가복음은 약간 비슷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this 여기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하고 마태하고는 이 마태복음에는 이제 예수가 들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예수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하고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차이점이 뭐냐면 요한복음은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에서 요한복음에는 이 사람은 빠졌지만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하고 비교해 볼 때 마태복음에는 뭐가 빠졌습니까? 나사렛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마태는 그 무엇을 중점으로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누가 1차 수신자는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여러분들 아시죠? 이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관점이 뭐냐면 왕이라는 거 왕. 자기들이 기다리던 세이비어. 옛날 자기 조상들이 계속 대언했던 그 엄청난 위대한 자기들이 상상은 잘못했지만 그 자기들 해방시키고 엄청난 이 로마 이 대단한 정부까지도 다 이렇게 몰락시킬 수 있는 쳐부실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해요. 예수님 때문에. 왜 실족을 합니까?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나타났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마태복음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죠? 예? 물론 다른 복음서도 그렇지만 도대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왔다는 것이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사렛은 지금 이 시대의 말 같은 뭐랄까요? 저기 어디랄까요? 아주 저기 이름도 없는 충청 산골이든 강원도 산골 출신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을 얘기한다면 강남이나 어떤 뭐 중앙청 부근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저기 뭐 달동네 거기 사시는 분은 없겠죠? 예? 불광동 좋은 데 아닙니까? 옛날에 상계동, 뭐 이게 봉천동, 이런 데 판자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때 나사렛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비교해서.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 이런 데 비교해서.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마태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실 때 이 사람 유대인들의 왕 예수에서 나사렛을 안는 거 아니냐. 1차 수신자가 이게 마태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이런 이유로.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수신자예요. 1차 수신자.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보면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인 나사렛 예수 이런 명패가 붙어 있을 것이다. 이거를 어떤 복음 기자는 이렇게, 어떤 복음 기자는 이렇게 그 부분만 결정적으로 자기들이 중요했던 생각한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예수님 66장, 66번, 67장을 우리가 오늘 간단한 것을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해골이 널려 있는 언덕, 골고다 갈보리 언덕으로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잠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자기가 원하시는 게 아니라 강제로 지고 가긴 했지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사실 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는 지고 가고 있지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의 그 죽음을 감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는 성경에서 뭐라 하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그래요. 예수 그분의 십자가. His cross.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빌립보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데 이것은 세상에서 유일한 십자가입니다. 이거는 예수님 이외에는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외에는 질 수가 없어요. 시몬이 잠깐 동안 그 무거운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잠깐 그 물리적으로 자기 힘을 좀 활용을 했지만 그때 가서 그걸 지고 간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을 감당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 십자가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우리의 죄가 되셨어요. 우리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유일한 십자가, 온 우주에서 유일한 그 십자가, 딱 하나 있는 십자가를 예수님 지고 가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마태복음 10장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시면서 나중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않다 얘기합니다. 여기에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에요. 각자 그 제자들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각자 자기 십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가 다 크기도 다르고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질도 다를 거예요. 지고 가는 기간도 다를 거예요. 다 틀립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이것을 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러면 그 자기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자꾸 생각하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질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거 지고 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 마태복음 16장에도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여기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너 개인의 십자가를 지고 와라. 근데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은 죽음이거든요. 근데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것은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십자가를 전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야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이 삶을 삽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 십자가. 이거 아무리 얘기해야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신 유일한 십자가,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몸으로 죄로 인해서 우리 몸이 되셔서 그 당신의 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분이다. 그분의 십자가를 전해야 사람들이 듣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파워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더 이상 내가 없고 오직 나의 구원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 있다. 그분이 나의 주다. 이것을 인정하고 쫓아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도저히 예수님 못 쫓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못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냐면 이겁니다.
갈라디아 2장 24절.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근데 여러분 여전히 살아있죠. 육체적으로 살아있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데, 그게 바로 살고 있는 것이 나 아무개가 아니라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내가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시느냐. 그러니까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노라.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거예요.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지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이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무것도 몰라요. 구원받아야 알아요. 근데 내 십자가가 왜 이렇게 크냐?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왜 이렇게, 다른 사람 십자가는 왜 적으냐?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평생 잘 사냐? 그런 거 우리가 컴플레인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공평하게 다 평가해 줄 거기 때문에 각자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그냥 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사실 예배 드리는 것, 내가 개인의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행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여서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 온종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 우주 만물 중에서 온 우주에 딱 하나만 있는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명령을 오늘도 곱씹으면서 묵상하면서 주님께 경배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온통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경배를 잃어버리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주님을 종일토록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